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쉽고 재밌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해방, 어떤 자유를 맛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특별히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가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의 실천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먼저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고난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련과 그리고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거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라이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승리로움.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다가와요. 성도들에게도 시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인과응보 정도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난은 다 마귀로부터 온다. 그래서 마귀를 쫓으면 고난도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야고보서를 먼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련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완전히 기쁘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냐면 12절에 보면은 시험에서 참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 시련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인내의 결과로서 우리들이 연단이 되어진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인내하게 되어져서 우리들은 단련이 되어진다는, 이사야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련의 풀무불에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 믿음이 닦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종류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시련을 만날 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거지 하고 좀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련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 시련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성화시키고 연단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내게 당하는 시련 속에서 기쁘게 여겨라.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교훈이 그렇다면 오늘 그 로마서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아주 요약을 하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생각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는 전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들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하늘의 것으로 맞추어서 땅의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들고 견디기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여기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의 인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들의 곡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죠.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비도 오고 뜨거운 태양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 알찬 열매로서 연그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숙한 영혼으로 연단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련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이렇게 우린 시련을 만날 때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련에서 인내해 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 크리스찬 세상에서의 승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주 담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 희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이리 쓰리고 저리 쓰리고 저런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에 많이 쓸리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대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또한 우리들을 자꾸 고발해요. 죄책감을 고발하기도 하고요. 지난날의 허물 같은 것을 자꾸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으로서 이 모든 것을 대적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또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유발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듯이 더 이상 거룩해지기는 어렵다고 하듯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 확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할 것이 없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널 위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의혹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때 우리들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어떤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크리스찬들의 커다란 특권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어떨 때 이 확신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친밀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신이 더 강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담대한 확신으로 세상에서 꼭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보실까요? 자, 이거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많으시죠? 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 때도 있죠. 때로는 두려운 일들 만날 때도 있고요. 우리들은 상당히 연약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친절한 상담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연약함. 제가 어떤 성도님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뭐냐면 아기 엄마인데요. 아이들을 키울 지혜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기만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또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 신앙생활도 너무 어떻게 해야 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고민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죠. 집사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복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둔한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무력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해? 이런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이 성령이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연약한 사람들,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분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떨 땐 이런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꼭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이 어려운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살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전에 깨닫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게 되곤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기를 기뻐하시죠. 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가 열매 맺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언제나 의지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친교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또 보실까요? 네 번째,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표준의 거룩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둔 그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런 거룩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자꾸 여기에 맞추질 않고 저의 뜻대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같이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영혼 속에 평안함과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육신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환난과 곤고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할 때는 내 영혼 속에 환난과 곤고가 생긴다.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죠. 예.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켜서 성령님과 협조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로마서 8장 아까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면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목표를 같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목표대로 우리도 역시 이 거룩함,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에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표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협조해서 살아가면 우리 영혼 속에 평안함이 있다고 그랬죠.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내 영혼 속에 그러한 평안함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 그대로 굿인데요. 이거는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다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돌아가서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선인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 간다는, 이 모든 것들이 짝짝짝 맞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들은 여기서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망 가진 대로 이루어지는 삶, 즉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수반돼야 될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목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헌신이 먼저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죄되어지고 순결하게 된 사람이 마음 먹고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이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부 다 맞춰주신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보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그 8장 37절에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복자 아닙니까?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정복자 정도가 아니라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열거되고 있죠. 하나님의 날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네. 자, 여러분, 오늘 5가지 이런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늘 받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다 맞추고 날마다 전진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모든 죄악도 그리고 어떤 유혹도 다 이기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그리고 우리는 우유부단한 그런 삶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언제나 우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에서 단지 정복자 정도가 아니라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 앞으로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